죄의 심판과 희망에 대한 이것을 이사야가 장장 60년 가까이 사역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순종 안 하면 안 돼. 왜?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은 것처럼 우리는 종이고 종이 주인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 사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시야 왕이 마지막 문병에 걸려서 이 섭정하는 시대거든요. 우시야 마지막 그 별궁에 취하면서 지난번 우리 열왕기상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아하스 왕 때도 뒤에 섭정을 다 가고 있어. 문병에 걸려 안 보이지만 아들 섭정을 뒤에서 다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또 아들 또 하나 요담도 다 조종해. 그 기간을 이사야가 다 살아요. 히스기야 왕까지 살아요. 우시야 다음에 아들이 둘이 끝나고 그 아들 요담의 아들이 히스야가 이렇게 왕이 됐을 때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막 권면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꼭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사야가 낱낱이 아주 소상하게 예언을 다 해요. 700년을 그대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이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건 이사야는 복음의 선지자다 그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메시아적인 복음의 선교사, 선지자 그렇게 아주 크게 대선자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오기 전 이제 700년이 전이니까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700년이 전이니까 그때 이사야가 나와서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시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모양을 그려놨어요. 우리 한국을 하지 않고 이제 성경에서 중동 지역을 다 제가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차에서 키면 모르는 것도 잘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주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줘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줘. 다른 몰상 가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믿는 자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주면 이 전기가 통한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켜져요. 그런 차원이 달라. 이 하나님 내비게이션은 예수를 믿어야만 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줘. 준다. 안 믿는 자 주면 아무 쓸모가 없어. 기계일 뿐이지 쓸모가 없는. 거기는 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전기와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통로를 열어서 말씀을 볼 때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여러분의 전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출력한 것처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 항상 물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 네비케는 사용할 수,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다. 성령 안 받은 자는 사용 못 해요. 뭐 그냥 까만 글씨고 하얀 거 종일 뿐이지.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적인 신앙에 성령이 첫 번째로 여기시는데 그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학이에요. 성령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령이 네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막 책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다 성전성과 구하신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이 네 안에 계셔. 왜?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세상 살 때 육신을 입고 살 때 천국을 그날까지 평생을 같이 해야만 되는 그런 직분을 갖고 내려오신 분이라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뭐 촛대로 옮겼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이 침체가 돼서 그 사람이 성령에 있음도 모르고 죄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 선택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능력만 행사하지 않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100% 맞아요. 한 번 택한 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든다. 그럼 죄를 지어볼까? 지어보세요. 엄청난 징계 속에서 고난을 받다가 깨닫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밖에 나가 빠진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다 회개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벼랑에 딱 섰을 때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이 건져셔요. 실족하는 게 성경 전체를 보면 별로 하나님 주권에서는 없습니다. 사람 실족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뭐 주여주 한자 그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주 한자 천국에 들어갈 적 없다 그 말씀하시는 그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겁니다. 이 이사야 43장 1절가 되어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내 것이야. 여러분과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교회 뭐 목사님 말을 달들어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쫙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 내비게이션을 주면 성령이 충만해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비게이션이 켜져요. 불이 바짝바짝 켜지는 겁니다. 그 그림이 뜨잖아요. 그림이. 이 북쪽 남쪽도 다 가리키는 그림이 떠요. 이렇게. 그림이 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내용은 뭐냐? 이 당시에 우시야 왕 당시에 세계 정치가 이제 바뀌어요. 근데 모든 세계 정세나 우주를 관장하는 하나님께서 다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조그만 사람의 티끌만한 사람의 인생의 생사하부터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주위 환경을 다 주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민자에게 주는 겁니다. 민자는 안 줘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정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가 딱 들어왔는데 뭐가 이제 바뀌냐 그러면 아수르
시리아 바로 위입니다. 아수르에 이렇게 니네가 있죠. 히데강 쪽에 니네가 있는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일반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가 이렇게 부흥을 해요. 쫙 나라가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지? 바로 북방위인데 여기 이제 아람이 있어요. 시리아 쪽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 바로 밑에 있어요. 아람도 꽤 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게 남방으로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남방으로. 그 당시 이사야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북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험하잖아요. 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아람과 함께 짝을 져 동맹을 해요. 딱 동맹. 그래서 플러스 동맹을 딱 하는 거예요. 아람이 위험해. 아수르가 치우면 그냥 먹혀 이거는. 아람도 북을 함께 위치해 있으니까 조약을 동맹을 맺어.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가 밑에 있는 우시아 왕에게 얘기를 해요. 여보시오, 아수르가 저렇게 커지는데요. 큰일 났어. 함께 세 나라가 합쳐서 한번 방어를 하고 만약에 전쟁을 칩시다. 그 남쪽의 왕은 나는 싫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쪽을 먼저 공격을 해요. 싫다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이거 왜 같은 민족이었는데 형제였는데 왜 싫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북에서 남쪽을 치러내라요. 이사야 시대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세가 이래요. 치러오니까 예루살렘 유다 왕이 아스 왕이었는데 아스 왕이 아수르에다가 군사요청을 해. 쭉 가가지고 아수르에다 군사요청을 해. 그 여기서 둘이 동맹을 또 맺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군이 와서 그냥 싹 방어를 해줘 이렇게. 그래서 남유다가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방어해서 남유다가 살아요. 북하고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원래 원수니까 뭐 그쪽은 우상 숭배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은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못한다. 그런 의미로서 차라리 아수르를 불러서 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방어해 버린다는 거죠. 아수르는 나쁜 나라인데 근데도 아수르를 사용해요. 뭐 자기 나라를 지켜요. 아수르 왕에게 막 금은 보화를 다 줍니다. 아스가. 아스는 누구냐? 우시아의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문병을 왜 걸렸어요? 성지에서 분양하다 걸린 거죠. 왕이라도 이 선지자를 무시하면 하나님 그렇게 성전에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꼭 종이 가서 해야 돼. 그걸. 이래서 열왕기하 16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스가 야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정말 이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공물을 주면서 같이 동맹하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밑에 있는 아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북이스라엘은 쪽을 못 쓰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런 그 정세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이 이사야 왕 시대 이스라엘이 너무 산당을 짓고 죄를 짓고 종교적으로 도덕이 막 타락이 되고 이 야훼를 믿는 선민들이 죄만 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북쪽에다가 큰 나라를 흥왕시켜서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까지 쭉 내려가요. 미래에 대한 것은 이제 이사야가 또 미래에 대한 걸 다 예언을 해요. 이 시대 이후로 다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 예수님 오기 전 722년 망해요. 이게 722년 BC입니다. 예. 그 지금 몇 년이겠어요? 우리가
22년이니까 2744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쭉 내려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걸 쫙 예언해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706까지 예언을 하니까 당신은 60년간 선지자 노릇했지만 706까지 예언을 하는 거거든 지금. 그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까지 다 이루어요. 하는 말이 이 주제가 그래서 이 이사야 주제는 심판과 희망을 얘기해요. 지금 니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죄는 다 심판은 망한다. 나라까지 망한다. 나중에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다 포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해도 나중엔 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 회개하자. 제발 회개하자.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북왕국은 야수르의 살마네셀 5세와 함께 침략을 해서 722년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 지금부터 2744년 그때 망해요. 망한 다음에 이제 8세기 말에 있어서 이 애굽 제국이 부강을 합니다. 애굽. 애굽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요 애굽이 옛날에 엄청 부흥한 나라입니까? 모세 시대는 완전 세계적인 최고의 강국이었잖아요. 애굽이 이제 부흥을 해.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까지 점령했는데 애굽이 애굽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이.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뭐 수천 번 외지에서 침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통상 시작자들 2만 번을 침략을 당했다. 근데 지형적으로 침략을 안 당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아수르가 침공을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길이 바다라서 이 길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가 애굽을 치려면 이 길밖에 돌아올 필요도 없어. 이건 사막인데 뭐 돌아올 필요가 없어. 그냥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이 다 짓밟혀요. 애굽이 올라오면 애굽이 짓밟히고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란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얘기하셨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나중에 흥왕하게 돼요.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아주 이스라엘에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메대와 바사 들어봤죠? 페르시아. 그 바사가 이란 쪽이에요. 바사 제국, 메대 제국. 이게 바사가 메대를 탁 공격해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제국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제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 먹혀서 다 포로 잡혀갔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나 이런 다리 왕들 나타나가지고 귀환 계속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여기 헬라 제국이 또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헬라 제국이. 이 헬라가 엄청난 세계 한 4세기? 한 400년 동안 이 중의 전환 전체를 다 잡아야 다. 여기까지 다 잡아요. 로마 이쪽 로마는 또 더 1000년 가까이 잡아요. 로마. 이 옆에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중간에 이스라엘은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 나라가 뭐 무슨 문화가 남겠습니까? 무슨 시족이 남겠습니까? 다 짓밟.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믿는 신앙에서 이렇게 제국이 수없이 지나갔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있어. 지금까지. 이제 독립돼 살아있어. 지금은 1945년 독립돼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때 독립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강원도보다 좀 커요. 가봐야. 그 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큰 나라들이 뭐 뺏을 수가 없어요. 전쟁 나면 무시무시합니다. 이 국민들은 몇백만 안 되지만은 수억이 되는 그 나라도 그냥 때려 부시고
이 중동 쪽 애굽에 이게 얼마나 많이 큰 나라예요. 그냥 큰 나라가 이스라엘 점령하다 다 뺏겨버리잖아요. 시나이 반도까지 다 6일 만에 뺏겨버려요. 이게 시내산인데. 이 전쟁에 전부 다 뺏겨버려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운하가 되어 있고요. 수요준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시대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당대에서 지금 8세기에 지금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처음 하는 게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남유다가 지금 멸망 안 했는데 너도 멸망한다. 그 바벨론이 커가지고 아수르를 삼켜요. 이걸 삼켜버려요. 삼켜버리니까 전부 다 아수르 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애굽은 후진해서 도망가고, 애굽은 도망가고. 바벨론 커버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120도를 막 아우르는 그런 지중연안의 대제국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뭐 이스라엘은 조그매가지고 그건 뭐 몇천 분의 1 나라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는. 그 분봉왕 세워봤자 뭐 하나의 구역 몇 명 사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 결국에는 568년에 예루살렘 망해요. 예수님 오기 전 586년 BC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이네. 2600년, 2610년 그 정도에서 이제 망해요. 망할 때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바벨론. 한 2만 킬로 이상 넘어가는 그런 타국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나라 다 잃어버리고요. 종교도 잃어버리고요. 포로 생활에 70년 생활을 들어가요. 이래서 나라 잃은 슬픔, 성전이 다 파괴에 불탔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요. 이 서민들이 머나먼 타국 가서 이 서쪽 동문을 바라보고 절을 막 하면서 3번씩 하루에 3번 내지 5번 어떨 땐 금식도 하고 이 그발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저게요 포로 생활에 70년이면요 이 시대가 바뀌어요. 차세대에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이 다니엘이나 이런 애들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선조들보다 더 강한 그런 신앙생활로 보여요. 그 나라의 왕이 놀리 자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정도로. 그 나라가 이방 왕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공포를 해요. 조소를 내려서 막 공포. 니에미야 같은 사람들은 조소를 내서 니에미야 막으면 너 죽어. 각 나라가 다 지나가야 되겠어. 나라를 몇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산적들이 많고 뭐 바벨론 제국이지만 그 제국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싸움질을 하니까 수탈하고 그걸 다 치안을 담당을 못해요. 바벨론이. 전부 조소를 해서 보호 군병을 뒤에 쫓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성벽을 건축하게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에미야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런 모든 부흥 역사도 다 하나님. 여러분 주위에서 가정에서 친지에서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 앞에 놓인 이 우환과 질고 또는 문제 또는 축복 잘된 것을 놓고 하나님 내 앞에 왜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놓고 내가 기도할 때 깨달을 게 많아지게 되고 회개할 때 용서가 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자식이 이래도 깨닫지 못하나 그거지 너 왜 원망 불평하니?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 성령이 충만해서 내비게이션을 탁 치면 벌써 알 건데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막 좌우로 치우치고 뱅글뱅글 도는 거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 지금 말씀은 만 몇 절 아는데 그 뱅글뱅글 도고 성장 안 하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안 켜져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사건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기도회가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가 아주 급선무입니다. 다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평안이 있는 그 내용도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있어.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 기도 안 하니까 평안하게 그냥 놀자, 그냥 자자, 아침 밖까지 계속 텔레비 뉴스보고 자고, 뭐가 거기 뭐 깨닫게 뭐 있겠어요. 기도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이사의 구조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불신앙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인데, 39장까지는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 절제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 분도 뭐로 표현? 이방의 빛으로 표시해요. 메시아가 오신 이방의 빛이 된다,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서의 구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그렇게 나누면 어떠나, 그런 신학자도 많은데 그건 뭐 신학자들 얘기고요. 심판과 희망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희망은 부활, 그렇게 해서 그 예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다 예수님의 고난의 심판, 그 다음에 부활의 희망, 그 두 가지로 딱 놓아가지고 구조가 와요. 이스라엘이 지금 재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건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은 희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은 좋은 것을 이루어지는 쪽에 목적이 있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희망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그러는 게 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언약은 심판보다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이루는 겁니다. 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언약을 심판에 신경 쓰지 말고 이 희망에 신경, 이것이 이제 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훌륭한 것은 주 심판하는데 무섭게 심판을 막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하는데, 야,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신다. 회개하자. 너희들 회개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나와요. 남은 자, 회개한 자, 죄를 적게 짓는 자, 그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700년 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에 대한, 이런 메시아가 온댄다. 그래서 한 4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첫째로 보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는 이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단다. 꺼지는 그 촛불도 끄지 않으신단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온다. 그 얘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으로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의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받은 메시아의 노래를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종이 좀 초라해 보이나 온 땅에 그 사람이 정의를 세운다. 외치지도 않고 과묵하시고 조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흠모할 것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주의 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래를 보면 더 멋있어요. 이사야 49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곧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 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며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의인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므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 야훼께 있느니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팔복이 할지 이런 내용들을 행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지 않고 공고한 자들을 돕는 자라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이제 기가 막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 53장 2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그런 노래가, 이게 700년에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심판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항상 기도해야 돼.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이 내비게이션 따라갈 수가 있어. 성령 받은 자가 이제 이렇게 전지가 들어가서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지를 바벨론 딱 찍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찍어서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또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순종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다 이제 터득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을 가진 야훼를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이 유교, 유대교, 그 신앙이요 대단합니다. 말씀에 틀면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아주 이해할 수 없이 율법을 잘 지켜요. 거기 성지를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많이 갈 때마다 보면 그 사람들 대단히 도도해요. 자존감이 탁 서 있어요. 기독교, 하하,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그렇게 봐요. 굉장히 무시해요.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교만하게 보여. 그들 교만하게. 그들은 GNP 우리나라보다 2,000불이 2만 불이 높은데도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외부로 보면 뭐 한국이 한 70년대로 보여. 그런데 내 쪽에는 막 알찬 부자들이다. 알찬 부자들이. 그만큼 신앙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허송세를 안 보내고 빚값번쩍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항상 말씀에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이방의 빛이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으니까 축제의 그런 분위기로 복음이라는 굿뉴스를 가지고는 이빨 입 찢으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지만은 행동은 그냥 유대인보다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 안에 있으면 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함으로 이 인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죠. 신학에 와서 베드로전서가 이제 이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소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이유, 조건, 모범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담당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은혜의 준에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은혜의 준에서 우리 삶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세상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내비게이션으로 킬 수 있는 자격을 줬고요. 자격을 줬으면 기도할 때 항상 목적지를 선택해서 누르고 그러고 우리 인생의 수용체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결론이 말씀의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라. 내비전을 치고도 내가 길을 안다고 빠른 길로 가다가 시간이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비전의 시간을 딱 개념을 하면 빠른 길로 가 돌아도 빨리 가. 그 길로 가라는 거죠. 내가 안다고 길로 가다 보면 또 막혀가지고서 당연히 막혔으니까 내비게이션이 빨리 가는 길을 돌다 보니까 멀리 가기도 하지만 뭐 기름이 많이 든다, 시간이 뭐 별 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던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똑똑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승용차 내비게이션 가지고 삥 돌아서 가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처럼 하나님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에서 쭉 이렇게 남방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래요. 그 사람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 간지 몰라. 근데 하나님 지시할 때 그냥 지시한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 남방 서남방으로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자기 발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중에 아브라함 마지막 체험할 때 이삭을 모리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자. 순종. 그때는 벌써 아브라함은 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다시 더 이쁜 아들을 줘. 틀림없이 하나님 죽이지 않아. 살릴 거야. 그런 미소를 머금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감동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정도 믿음 가지면 뭐냐, 아브라함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종한테도 이삭한테도 말 안 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의미를 아버지한테 딱 느껴서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들 제가 올라갈게요. 그 재단에 올라가서 누워있잖아요. 그 아버지 아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는 아버지를 이삭은 믿는 것이고 칼 두고 내리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벌써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내비신을 크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뿐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